저는 이번에 이제 표면적 유대인하고 이면적 유대인, 제가 얘기하려고 하면 거기에 먼저 말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제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걸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표면적 나다라고 이런 말을 한번 넣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면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거 얘기하죠. 그죠? 이 나타나는 거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거. 그런 내용을 앞에서 보면서 앞에 스스로 믿으니, 표면적인 유대인 스스로 믿으니, 이게 겉으로 나타나 있는 유대인들, 행동으로 보이는 유대인들, 이런 거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사람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그 앞에 보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율법 대신에 말씀을 넣어서 하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 아닌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지껏 이렇게 살면서 제 마음속하고 진짜 이면적인 것, 그리고 이제 표면적인 걸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표면적으로 했는 게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딱 작정했는 게 뭐냐 하면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는 거, 그걸 이제 제가 목표로 하고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그걸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 잡니다. 그리고 알람만 해놓고 하거든요. 30분을. 그래서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이러는데 중간에 그 알람 소리 듣고 다시 깨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오늘이 9일이니까 9번째 이제 반복을 되지만은, 제가 남편한테 그래서 이렇다, 그래도 괜찮다고 남편이 이제 그래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위로를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바다에 치면 파도가 없이 그냥 잔잔한데, 이래 한 번씩 바다가 줄렁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뭐 어제는 이제 딸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좀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끝난 부분이라든지, 또 남편이 오늘은 또 이렇게 시내에서 친구를 여러 명 만난대요. 옛날에 함께 이제 술을 마시던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했는 말이요. 술 마시네, 이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제가 그 말을 하면 안 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와, 이를 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탁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직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구나. 내 안에는, 나는 성령님을 쫓아가면서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는데도, 기도도 하는데도, 아직까지 내 안에는 나라는 게 이제 참 너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내 마음이, 내 안이 내가 자갈밭이고, 이게 가시밭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하나씩 이제 이렇게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밭이 기름진 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까 목사님 찾으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1년이 아니고 지금 제가 60이지만 70이 될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성품이 된다면, 지금부터 나는 진행형이다, ING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됐습니다. 우리 원사님은 이제 표면적인 거 하고 이면적인 거,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옛날 습관이 남아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일단 그걸 내 자신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미 남편 집사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절대 다시는 뭐 술 마셔가지고 옛날처럼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그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그런 의심이 든다든지 생각이 들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좌우를 하지 못합니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건 절대 걱정할 필요 없고, 이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진짜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30분 동안 기도하는 거, 아까 우리 남편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절대 그거 졸면서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30분 안 하면 벌 받겠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율법이에요.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거기에 고정이 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한테 내가 구할 거 구하고, 또 내 영이 기도할 거 영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은 되게 좋은 결정이에요. 비록 졸리더라도 하는 거는 좋아요. 누구든지 그래요. 저도 여기서 하다 보면 졸리면은 자기도 하고 그래요. 기도하다가 졸리면 자는 거죠.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새벽 기도 혼자 가가지고 열쇠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혼자 가지고 하다 보면 막 졸리기도 해요. 졸릴 때 내가 갑자기 졸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주님을 떠나게 해주세요. 입술이 확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더러운 놈의, 이 악한 것들, 내 입술 주장하지 말고 떠나가라.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이 하는 게 얼마나 유치한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유치해요, 걔들이. 진짜 유치해요. 인간적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똥머리 같은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얘들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유치해요, 이게. 예, 그런 식으로 슬쩍 해가지고 약을 넣지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손으로 져서 버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졸리면은 졸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한다는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좋습니다. 요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진짜 너무 완벽하게 잘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성전, 마귀의 일, 믿음, 구원, 무에서 유를 창조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메시아라는 걸 딱 알아는 것처럼 맞아요. 말씀이 그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이 생명싸개에 쌓여 있었다는 그 느낌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맞아요.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꽉 이렇게 저를 완전히 완벽하게 감싸고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었거든요. 이번 주 말씀에서는 금요일 새벽 말씀과 성령 집회 때 말씀이 다 풀어지는 걸 제가 알겠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리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맞아요. 17절에서 29절까지가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21절에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고 계속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 내가 하는 가르침은 도둑질하고 반응하는 거라며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27절에 율법을 범하는 너는 정죄하지 않은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스바 여왕이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하셔서 결국 말씀이 있으면 말씀 있는 자의 삶 주야로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전하여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깨달아졌고요. 29절에서는 성령님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런 것들도 묵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열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새벽에 나가는 거라든지 주일에 나가는 거 가능한 한 놓치지 마시고 전부 들어가지고 소화를 시키시면은 묵상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화를 시키셔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막 성령님이 내가 이걸 물을 때에 이게 가르쳐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 물었을 때에 내 자신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질 때에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말씀 묵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이명자 집사님은 깨닫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이러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고 이제 우리 이명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기 때문에 옆에 누가 이제 필요한 거 뭐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막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게 되고 현실에서 막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말의 권세가 생겨가지고 말하는 대로 그냥 현실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한 게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완벽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저를 비롯하여 남편 아이들까지 가정, 세워지게 해주세요. 제가 네.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네. 이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한테 확 와가지고 좋아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그 이미 됐습니다. 이미 됐는데 여기 하늘에 결정이 되면 내가 믿음이 오면은 결정이 된 거거든요. 하늘에서 결정이 됐으면 이게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타임이 있는데 이미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믿음이 완벽하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 그게 어떤 거라는 거. 맞아요. 좋습니다. 그런 주일 말씀하고 오늘 말씀 여기에서 이게 완벽하게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 다 거죠. 본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현실로 확 나타나요. 이게 희한한 게 하늘의 생각이 내 속에 딱 확신이 들잖아요. 그럼 현실에서 퍽 나타나는 겁니다.
겁나는 거죠. 이때부터는 능력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본래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우리 좋습니다. 저번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이제 적용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영적 유대인이고 영적 유대인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빛의 세상으로 인도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는 자신이 교만하여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해버리고 행동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고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귐이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있는데 즉 말씀은 겸손이고 사랑이요 오래 참음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교만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여 오히려 말씀을 파괴하는 자로 불려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겸손한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9절의 말씀은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율법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즉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말씀을 노력해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 깨달은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75절과 연결이 됐습니다. 동심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에 이제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 사가랴 예언이 복음을 예언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졌고 여기에 이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우물가 열매에게 얘기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사가랴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여겼고요. 이 두려움이 없이 이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두려움으로 살았거든요. 우리 죄 가운데 죄를 항상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면 죄와 저주 사망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깨달은 말씀으로 살면은 더 이상의 의심이 우리한테 없고 의심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이 우리에게 깨달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밝히 알아버리니까 두려움이 없게 됐다. 즉 아담과 하와의 비교를 하자면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을 했을 때 판단 정죄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말이라는 것을 알아서 선악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었어요. 성령님이 우리는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알아서 이거를 선악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때는 이 선악의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요거를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의 열매를 미혹을 받아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아담이었는데 그렇지만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기 때문에 의심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이제 정말 그 죄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78장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돋는 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돋는 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달을 비추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보다 우리 가는 길을 어둠과 죽음의 길이 아닌 밝은 길을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구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동선 권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 만들어진 아담은 리빙 소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생명입니다. 생명이고 그 생명의 문제는 육체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상을 담게 해서 만들어진 생명이 꼭 지켜야 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이죠.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탄생되어진 나. 이거는 리빙 소울이 아니라 퀴커닝 스피릿입니다. 퀴커닝 스피릿이라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소울이에요. 사는 소울이었는데 살려주는 영은 퀴커닝 스피릿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틀립니다. 생명하고 개념 자체가 틀려요. 살려주는 영은 하나님하고 같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슨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니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리빙 소울인 생명들, 예전에 아담은 먹으면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이게 처음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은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서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살려주는 영이 본체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완전히 다 없어진 겁니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자체가 이 영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본질상 두려움이 없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 육체가 생각으로 가끔 두려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가짜입니다. 그게 가짜예요.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뭐 안 되면 어떡할까? 막 두려운 거 있잖아요. 늙어가지고 뭐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 두려운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가짜들이에요. 이 가짜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확신을 하려면 내 속에 있는 살려주는 영이 활성 있게 돌아가도록, 그래서 영의 생각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 다 없어집니다. 아멘. 이 두려움이 없어질 때 비로소 질병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두려움하고 우리 지금 누가복음 우리 주일에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최선순 권사님이 연결시켜가지고 묵상을 하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유명자 집사님께서 가정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마음이 왔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이며 성경 집회 말씀드릴 때 누구를 전도하시려면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때 순간에 제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올해 진짜 구원받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다니다만 하고 막 그랬거든요. 바쁘다고 또 안 다니고 그래서 안 다닌 지 한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간절한데 그 마음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명자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저도 우리 집안도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멘 받아들이면은 그게 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되면은 곧 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누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할 때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내가 그걸 영접을 해버려요. 영접을 해버리면은 나한테도 그런 일이 확 일어납니다. 2장 18절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율법의 교훈을 받아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또 깨달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고 이렇게 또 생각했고요.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거는 깨달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묵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는 정말 구원받은 영혼들한테 진짜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간절하게 들어서 제가 이번에 아는 자매한테 좀 한번 전했어요. 깨달은 거를. 그런 것이 있었고 지난번에 내 주변 삶을 청소하는 삶을 살아라 했을 때 그때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나서 주변 정리를 하고 난 후 이번 주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심을 잠깐 경험을 했는데요. 지난 1월 2일 날 최선순 권사님하고 잠깐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대구에 갔었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청년에게 나누었던 말씀인데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으나 로고스의 각종 원리인 믿어 의예이고 이들이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방법 이 방법을 아직 삶을 줄 모르는 그 청년에게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뭐 아픈 날을 자기 자신으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도 공도 없고 완벽한 건강한 아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아직도 아픈 날을 나로 말하면 질병에서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냥. 근데 그 말 듣는 순간에 저에게 순간 딱 로고스의 작동을 깨달았어요 저한테. 생각, 말, 이 순간 흘렀어요 저한테.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깜기 기운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났는데 수요일날
저녁 때는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녁을 먹고 약을 먹고 잤어요. 잤는데 3시 목이 아파서 밤이 자다 깼어요. 순간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거듭났고 하나님 안 드리고 나는 영이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와 상관없음을 이렇게 믿고 선포하고 기도를 잠깐 1, 2분 했는데 몸을 이렇게 씹을 삼켜보니까 안 아픈 것 같아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딱 다른 거예요. 그날 저희 아들하고 남편이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제 날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종일 아침부터 대청소를 하고 밤 11시, 12시까지 됐는데도 제 몸이 너무 생동생동한 거예요. 제가 피곤한 줄을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로고스 작동원리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그 중요성을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제가 너무 이번에 이렇게 깨닫게 되면 정말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되게 순수하셔가지고 이제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거를 금방 알아차리는 그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금방 거기서 기도하시고 또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속에서부터 금방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고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하면 돼요. 그 응치뼈 아픈 사람들 그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병원에 가서 나섰다 할지라도 실상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다른 사람은 눈치 못 채지만은 권사님하고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비밀스럽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역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막 눈앞에 드러내놓고 사역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우리가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권사님이 그 말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속으로 기도해 주셔도 돼요. 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러면은 나중 되면은 환경이 이제 바뀌고 어떤 계기가 생기고 그러면은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나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때까지 참으셔도 상관없어요. 일부러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해주시면 돼요. 비밀스럽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비밀스럽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제 권사님한테는 이제 그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 낫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내가 기도해줘서 나섰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비밀로 그냥 간직하면 돼요. 때가 되면은 스스로 옆에 사람이 알게 돼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이제 옆에 사람이 그때 딱 알게 될 때 그때부터는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나섰다 이런 걸 굳이 알릴 필요는 없어요. 좋습니다. 제 성경으로 마음에 참된 병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 유대인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선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돈이나 물질, 자녀 이런 거는 굉장히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서 되게 조심해서 제가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제가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건강을 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제가 들었고 목사님께서 맨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영이다. 근데 이 육체에 말하자면 제가 너무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좀 이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갑자기 이번 주에요 좀 굉장히 놀라운 게 제가 제 자신이 예전에 그 영화 사랑과 영혼 있죠? 고스트 거기서 그 패트릭 스위치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붕 뜨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약간 저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봐지면서 그동안 진짜 제가 한 10몇 년을 그렇게 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그랬던 제 자신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내가 아니에요. 그걸 나라 생각하면 안 되고 빠져나와가지고 보는 그가 나요. 너무 갑자기 쪼그닥지 보이고 너무 꼴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제가 약간 그런 게 좀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그런 문제를 제가 너무 우상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이 제가 좀 이번 주에 많이 들으면서 마음에 참 변화가 일어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아요. 우리 권사님은 지금까지 두렵게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죽은 자의 생각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나를 항상 악한 것들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거든요. 아담이 두려웠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은 거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가리려고 해 입은 거 아닙니다. 두려워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뭐 막 자기를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핫걸로 포장하려고 그러고 무슨 뭐 옷으로 포장하려고 그러고 패션으로 포장하려고 그러고 무슨 백으로 포장하려고 그러고 무슨 저 차로 포장하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건강이 염려되는 거 이런 것들도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거기서 나와서 그런 건데 그거는 죽었어요. 내가 내 속에 영이 태어나면서 죽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지금까지 속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빠져나와가지고 내 자신을 본다는 죽은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었구나. 이제 내 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권사님 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영은 완벽하게 강건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육체가 아팠던 거 이런 것들도 스르르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지금까지 나를 속인 것들이 발각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 정체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억울한 거죠. 저것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쏘아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가. 지금 위경련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그거 다 죽은 거거든요. 다 없어졌거든요.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안 생깁니다. 그거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에 저 기도해가지고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슬며시 중간에 한 번씩 찾아온다고 그냥 망을 보는 거예요. 걔네들도 저거 집이라고 지금까지 살고 거기 알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음부터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지 말아야 돼. 지금 이 목사님은 할례의 어떤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율법을 행하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자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했지만 정말 열심히 했지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으로 가지고 내 마음에 할례를 하던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좀 요번에 좀 깊이 깨달았어요. 아 진짜 내 마음에 어떤 할례, 내 마음의 밭에 그 기경을 그 갈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들에는 정말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우리는 하지 않고 정말 보이는 것들에 그걸로 함으로써 그 칭찬을 또 사람한테 우리는 많이 받고 또 인정받고 했었잖아요. 그런 칭찬들이 정말 의미 없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했을 때 그게 진정한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런 부분에 진짜 완전히 저는 이제 자유해지고 저게 어떤 행위를 정말 중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멀리서 보면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정말 이제 자유할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에 예를 들면 밭에도 봄에 되면 밭에 알지 않으면 막 잡다풀이 많이 올라오는데 진짜 말씀 묵상으로서 이 마음 밭을 기경하는 그런 할례를 내가 이제 성실히 해가야 되겠다. 올해도 정말 내가 이제 들고 뚫어내야 되겠다. 이제 그걸 좀 다짐하고 마음을 가졌어요. 좋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거. 이게 육체 할례는 표징이죠. 본래 할례를 주신 목적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까먹거든요. 네가 나하고 약속한 약속의 자손이다. 그래서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가 할례를 하여라. 이게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는 거예요.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는 것은 네가 화장실 갈 때마다 오줌 둘 때마다 쳐다보면서 내 약속 까먹지 말아라. 사람들이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본래 목적이.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시대가 되면 이제는 마음속의 할례가 돼버리고 영의 할례거든요. 영의 할례는 까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까먹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육체의 할례 주장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되게 웃기는 거죠. 지금 시대가 지나버렸는데 돈키호테처럼 이게 지금 총으로 싸우는 시대인데 자꾸 칼로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진짜 유대인, 참 유대인, 진짜 참 할례가 어떤 것인가?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영의 할례를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영의 할례이다. 집사님이 깨달은 것이 우리 사람들은 자꾸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행위들 교회 봉사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하면은 내가 믿음 좋다고 막 사람들이 집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했는데 사실 그 가짜들이에요. 이게 영의 분별력을 딱 가서 쳐다보게 되면 말씀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력이 나중에 불로 나타나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 언제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져가지고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는 삶 이게 최고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격이 변하고 진실함의 세계가 거기서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세계다. 그래서 할례를 껍데기 할례로 생각하지 마시라. 마음의 할례로 생각하시라. 집사님이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저랬었구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진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이제 저한테 된다고 해가지고 로마서 2장에 대한 철도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율법이라는 게 구약의 13가지 율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성경을 보고 이러면서도 율법을 그냥 사랑이라고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아직도 내 몸에서 느끼지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 스스로 이렇게 말씀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와야 네, 되는데 맞아요. 자꾸 머리로 알고 익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게 맞지 라는 그런 율법적인,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교적인 문화, 뭐 관습, 규범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많이 얽혀 있으니까 네.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진정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무 기쁘고 너무 자유로운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저의 그런 정의감 내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왜 세상은 저렇지, 막 정치 비판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저희 신앙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문득문득 생각해볼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 머리에 있나 가슴에 있나 아니면 저 하늘에 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도 내 안에 내 주인이 돼가지고 아까 목사님 말씀을 막 환영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저는 파고드는 거죠. 말씀을 그냥.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참 부족하구나. 또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거 그래 뭐 구약에서는 할례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난 세례 받았어, 난 권사야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만큼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자랑을 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만큼 내가 기쁨이 넘치고 저 사람은 권사가 될 만해, 저 사람 보고 내가 교회를 가면 참 좋겠다 라고 내 스스로 평가를 해봤을 때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제가 막 강권에 의해서 교회 가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했었지 제 행동과 생활 패턴을 보고 아이고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가 저렇게 성실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까 나도 한번 알아봐야지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정말 내 마음에 말씀이 넘쳐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다. 열심히 좀 묵상하면서 이게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 차오르도록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이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 깊숙하게 알아보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 성경책을 펼치고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여기서 흘러나가는 말씀 새벽이라든지 주일 말씀을 듣고 그것이 감동이 되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현실의 세계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제 하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면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면은 감동되는 대로 하면은 현실에서 이게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방언기도 하시죠, 권사님? 네, 그러면 다음에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그때 기도회나 금요기도회나 뭐 이런 종교인 기도회나 주일 마지막 주에 있는데 그때 오시면은 방언의 은사 한번 받으셔가지고 집에서 방언기도, 내 영이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영의 충만하면 일어납니다. 최근에 우리 지난번에 왔었던 청년 여기 한번 보셨죠? 대면으로 잠깐 봤던 그 친구가 상당히 좀 힘들어가지고 폭력 피해 있어가지고 그 피해 의식에 젖어가지고 병원도 댕기고 그런 친구였는데 지난번에 새벽에 와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니까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였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방언의 발음이 나오는 게 이게 밖으로 툭 튀어나오도록 안으로 들어가는 기어 들어가는 방언이 아니고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방언을 하게 되면 이게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한테 내 영이 직접 구하거든요. 내 자신의 사정을 내 자신이 최고로 잘 알아요. 내 자신의 사정을 내 영이 최고로 잘합니다. 내 혼이, 내 마음이 나를 몰라요. 내 영이 나를 최고로 잘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이 하나님한테 직접 구하는 거예요. 직접 구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줘요.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잘 몰라가지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뭐 해도 뭐 별로 뭐 나한테 뭐 내가 못 알아듣는데 이거 뭐하러 와가 앉아있는가? 바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하루에 30분 이상 계속 방언기도 하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영성이 충만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도요, 발음이 막 방언 발음이 섞여갖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할 때 이게 입천장이 붙었다 떨어졌다, 한국말로 할 때도 붙었다 떨어졌다 입술이 붙었다 떨어졌다 진동이 전부 다 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도 되게 좋아져요. 찰지게 들려요. 말하는 한국 발음도 되게 찰지게 들려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막 속에서부터 밖으로 팍 쏟아내는 방언을 하게 되면
막 그 발음 자체가 엄청 뚜렷해집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거 하면은 기도도 거의 하루에 1시간도 막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은 영의 세계가 확 열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속에서 마음속으로 사모를 해야 돼요. 아, 내가 했으면 좋겠다. 주님, 제가 하고 싶어요. 영의 세계 진짜 들어가서 방언기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꼭 우리 교회 오실 때 그런 기회가 되면은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은 방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엔 바보 같은 발음이지만 계속하게 되면은 우리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지도 바보 같아가지고 럴럴럴럴럴 이렇게 했는데 중간이 되니까 발음이 확 바뀌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발음이 확 바뀌어버렸다고. 그래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권사님. 이미 우리 말씀 많이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읽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미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말씀 많이 들으셨으면은 말씀 다 알아듣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 요렇게 혼자 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어요. 이게 왜 힘든가 하면은 혼자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힘든데 요렇게 우리가 이제 정규적으로 모이는 모임 요게 교회거든요. 우리를 교회로 모이라고 하신 것은 정규적으로 모이게 되면은 그게 교회예요. 전국 각지에서 줌으로 모이지만은 요게 교회입니다. 요 교회가 있으면은 여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나는 요런 것을 요 묵상을 해가지고 요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들어보면은 그 생각이 감동이 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서 나온 그런 것이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요. 처음에는 잘 분별이 안 되다가 이게 쭉 계속하고 하다 보면은 분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 많이 들으셨으니까 말씀 이해하게 되면 요걸 이제 내 스스로 읽으면은 깨달아짐이 있어요. 속에서 깨달아짐. 되게 감동이 되는 깨달음이에요. 제 경험에 하면은 그런 거예요. 감동이 되고 아직까지 이런 말이 여기서 요 말씀에서 요런 생각이 나한테 든 적이 없었다. 요런 걸 누구 어떤 설교로부터 내가 들어본 적도 없었다. 요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새로운 생각들이. 네, 그거. 저희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네.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그 자기의 그 거짓된 자기 자아에 네. 계속 제가 속아 넘어갔다는 거. 맞아요. 네, 예, 네. 이게 옛날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지. 맨날 이제 거기서 제가 매달려 있는 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그 말씀에 아니다 그건 아니다 하고 그 맞아요. 말씀을 주실 때마다 위로를 받고 맞아요. 어디서 나 이런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이러시고 이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이 내가 잠겨가지고 있으면 나한테는 의심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죽은 납니다. 내 속에 진짜 태어난 나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나이고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나이고 이 세계는 의심이 없어요. 안 된다는 것도 없어요. 다 돼버리는 거예요. 무에서 육아 창조되고요. 오병이어의 이적,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세계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용기 내셔가지고 연락하셔가지고 이쪽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쭉 가시면은 성장이 되고 이제 삶 속에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타치할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당연히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 안 되면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믿음 생활이. 그냥 탁상공론으로 끝난다? 그럼 종교인이죠. 예, 그리스도의 도가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예, 좋습니다. 모셔서 환영하고요. 이제 그렇게 51번 읽으셨으면 굉장히 많이 읽으신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는 말씀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말씀 내용을 파악하지 아니한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당시의 율법 선생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네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는 율법을 행하지 않지 않느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본래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고 하는데 이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걸 지키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걸 지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우리한테요 죄책감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도 설교를 들으면은 내 죄책감이 자꾸 심어지는 거 이거 그거는 그 사람도 그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한테 자꾸 정죄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꾸 늘어지면은 우리 예수님 자꾸 늘어지는 게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서 우리 묵상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율법을 못 지키던 나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가지고 이제는 그 영의 생각을 네가 따라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가 혹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로 쳐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 네. 집사님은 말씀하시는 게 이명자 집사님하고 스타일이 비슷해요. 네, 맞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네. 우리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시구나. 저는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자꾸 결과를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 맞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좋아요. 네, 판단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네. 그냥 하나님과 같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감사할 시간이었고 아직도 이 갭이 저의 소망과 갈망과 이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열심히 이제 높은 반면 이 영혼들의 상황을 그렇지 못하다니 보니까 그 사이에 갭 차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막 갈등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이제 제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올라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 마음을 이제 붙들고 이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집사님 이제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 특히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되면은 이게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과정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나는 보고 말씀이 나한테서 올라오게 되는 것. 나한테 말씀이 있어야만 사역이 되거든요. 말씀이 사역을 하는 것이지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제 진짜 시동 걸린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출발점이라는 게 속에서부터 말씀이 나한테 솟아나면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말씀도 없는데 뭘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사람 모으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 사실 시동 걸린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세계를 깨닫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모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면은 최고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 집사님한테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순수한 영,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밖으로 이제 내 혼과 내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표출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인격이 바뀌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다 바뀌도록 돼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데 인격이 안 바뀐다?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바뀌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환경이 그 앞에서 막 굴복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을 봤을 뿐이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을 뿐인데 저절로 환경이 그냥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처음에 가지고 말씀하는데 그때 목소리하고 지금 목소리하고는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단어와 또 할례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미 유대인이라는 그런 선민의식, 그래서 그 유대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민의식, 안 좋은 의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 참 유대인이 뭔지,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언제 생겼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짓게 하신 그 민족, 그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총애를 받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딱 책임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돌아온 지파가 유대 지파고 또 베냐민 지파, 그게 남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와서 생긴 이름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민 사상이 그래도 남아 있었고, 또 유대주의 사상도 있었고, 또 마음속에 율법주의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할례주의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첫 할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한번 성경에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첫 할례를 한번 찾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주를 시켜요. 그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그 부족들을 향해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히브리인이라 하는 거는 강을 건너왔다. 거기에서 유래한, 그 강을 건너왔으니까 유목민,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또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다고 그래요. 그때 붙여진 이름이 히브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살에 처음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25년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 때에 낳게 하셨잖아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25년을 훈련시켰더라고요.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해요. 할례를 행하라. 너희 집안에 있는 종이든지 너희 집 안에 있는 그 이스마엘도 그날 동시다발적으로 첫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99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할례에 대해서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할례를 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그 75세 때 불렀을 때 할례를 안 하고 왜 99세 때 할례를 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성령님께 이렇게 여쭈었는데 제 마음의 감동이 할례라는 거는 모형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딱 되는 훈련 끝에 그전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언약을 하셨잖아요. 세 가지 축복을 그전에 주셨을 때 할례를 안 하고 99세 때 할례를 주셨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한다. 이렇게 저는 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율법이라는 거는 그 뒤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금 구두로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기록한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시대 때는 그냥 표면적인 모형으로서 유대인들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될 때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바뀌는 세 가지를 그 오늘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봤거든요. 유대인에게 특별 은총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17절에.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게 유대인의 특권.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이런 걸 전혀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해서 영이 새롭게 탄생되는 자, 참 유대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영으로 알게 된다. 그리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육은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우리 이 육적인 것은 다 죄 때문에 다 이미 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선한 것을 분간해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됐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됐다. 이게 정말 참 유대인의 특권을 이제 사도 바울이 미리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진짜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그 피 흘림 때문에 그 할례도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탄생됐기 때문에 우리 영의 또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비춰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이 영의 말 나가고 우리 육체는 영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거룩한 그런 행동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옆에 가기만 해도 뭔가 다르다고 느낀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피를 흘려가지고 하는 할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사실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서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계약서거든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그것이 나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계약의 증표로서 계약서로서 할례를 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계약서가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계약서가 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할례받은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사람들 속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거나 세상의 사람한테 속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의심, 안 된다, 부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나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영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계약서 들고 있어요. 계약서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다하면은 이 계약서대로 된다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하면 병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없는 세계가 이 세계이다. 그래서 할례를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죠. 예, 그게 마음의 할례이다는 이제 그렇게 묵상한 것은 되게 새로운 생각이죠. 예, 그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그냥 우리들한테서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나타나면 이게 왜 안 나타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안 나타나면 다시 가가지고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죠. 그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구조가 그렇게 모두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